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그 믿음의 가정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면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이 가정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고 셋째 아들은 외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국에 있는 두 아들과 당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셋째 아들이 급급 귀국해가지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아들들이 모여서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처리하고자 의논을 합니다. 그 당시 의사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큰아들 의사가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을 공무원으로 일하는 막내에게 넘겨주자. 왜? 둘째도 사업이 잘 돼서 잘 살고 의사도 잘 살고. 근데 셋째 그 당시 공무원들은 참 박봉 아닙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형님은 가장으로서 형님이 재산을 가져야지요.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두 번째 형이 재산을 갖던가요. 막내인 제가 왜 어떻게 그거 받겠습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뭐 이건데? 저 어머니께서 평생 보시던 그 성경책, 그거 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형이 정색을 하면서, 막내야, 그게 내한테 와야 될 거야. 엄마가 성경, 우리 어릴 때 다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부려주고 했는데, 그거 내한테 와야지. 왜 막내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둘째가 있다가 형님 그래도 어머니 손잡고 교회는 내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어머니 가장 많이 모시고 갔으니까 그거 내한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셋째가 그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형님은요 어머니가 묻힌 이 한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외로 떠도는 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보고 싶거나 생각나면은 한국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분 형님 그래도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책 내게 주시면 내가 어머니 그리울 때마다 성경 보고 찬송하겠습니다.
가만히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막내가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기로 하고, 형제들이 의논한 것이 뭐냐면, 어머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의 기업을 갖도록 하자. 우리가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어머니의 기업이 되게 해드리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 기업으로 해드리자. 그래서 교회는 그 재산, 어머니 물려주신 재산, 신학생도 키우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효도가 뭡니까? 그죠? 이 땅에 잠깐만 섬기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렇죠? 부모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하늘 기업을 갖게 해주는 것도 효도란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국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부모 물려놓은 재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형제들끼리 원수 맺고 고소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필비재합니다. 그 가지고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천국 기업 이루어 드리는 자녀, 그죠? 나는 이런 자녀가 효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보면은 회교도 다니는 성도나 불교 다니는 성조나 저 점쟁이 집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지 뭐 신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신자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공통된 기도가 있어요. 그 공통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교 진학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똑같아요 그게요. 다 똑같아요 그게. 이런 기도가 다 태반사예요 사실은.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다고 반드시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이 취직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죠?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요, 머리가 좀 둔해도요, 마음이 정직하게 되게 하소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그게 성도들의 바른 기도 자세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은 복받을 통로가 열려요. 욕심을 부리면요, 그렇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그것이 응답을 받을지라도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날 효도가 미풍양속이 되지 못하고 쪼개져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통계에 보면은 그 남자분들을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그 통계를 낸 걸 보면요, 남자분들이 아내 때문에 어버이를, 부모님을 제대로 효도 못한다 해요. 요새 젊은이들이요. 예. 젊은이들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부모한테 조금 돌리면 아내가 그죠? 즉각 눈치를 챈대요. 관심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만 전대받게 되고, 핵가족 때문에 부모가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우리는 회복해야죠. 예.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기독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도 예배 드리죠. 예. 예배를 드려요.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상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나를 키워주신 부모를 잊지 않는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자, 원래 우리나라는 그죠? 세계적으로 이름난 동방 A지국이었죠.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최고의, 그렇죠? 효도의 나라였어요. 예. 어버이의 생전과 생후, 그것이 우리는 따로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 대신 돌아가신 때는, 그렇죠? 돌아가신 분한테 도미 사다가, 낭태 사다가, 예? 대추, 사과 놓고, 그 상차리 놓고, 저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살았을 때 불로 다 해놓고, 돌아가신 후에는 뭐 해요? 그런 짓, 그것이 그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그래 해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먹어요? 저들이 다 먹으면서요. 살아 계셨을 때 좀 제대로 하던가 안 하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아간 뒤는 그 귀신 부르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어느 다른, 그렇죠? 그죠? 사상에도 없고 종교에도 없는 인륜 계명의 최고의 계명이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5계명이지만은 인륜 계명에는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이 첫째 계명이에요. 이 인륜 계명의 첫째 계명이 바로 된 자라야 그 위에 대신 계명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효를 최고의 계명으로 본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을 내 몸에 담는 방법이거든. 효를 해야 부모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장수하리라 나와 있죠. 성경에. 1962년 2월 10일 여수에 있는 남초등학교
졸업식의 일입니다. 회색 스웨터 입은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낡은 바지를 입은 한 중년 부인이요, 장한 어머니상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예. 낡은 옷을 입었지만은 옷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62년도니까 상당히 옛날이죠. 이 여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을 때 많은 졸업생들과 그게 참석한 부모들이 박수를 그죠? 예, 장례가 떠나갈서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상을 받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과 모두들이 울었을까요? 그 부인의 딸은 작은 섬에서 살았어요. 이거 섬에는 세 가정밖에 없어요. 외딴 섬이죠. 집이 세 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그래도 애가 글자는 깨달아야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고, 학교 보냅시다. 그런데 남편이 뭐랍니까? 여자가 공부해서 뭐라냐?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 바다에서 육지까지 가려고 하면 여수까지지, 그죠? 20리 길이야, 20리 길. 누가 그렇게 힘들게 매일 갈 수 있냐? 한사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난 놓고 기억자라도 아는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 예. 서면요, 물때를 맞춰서 일해요. 물이 났을 때 바지락도 캐고 이렇게 하죠. 밤에도 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 딸을 매일 꼭,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딸을 바다에 이르러 간다 해놓고 노를 저어갖고 20리길을 갔다가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예. 왜 안 들어와 그러면 시장에 여수 시장에 바지락이 한 거 팔러 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을 6년을 하러 갔지. 예. 6년을 하러 갔지. 예. 6년을 하러 갔지. 노를 듣는데 그게 3만 3천리가 되더랍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장 식당이 전부 울음바다가 됐어. 낡은 옷을 입은 어머니, 손은 구둥살이 져가지고 그 딸 하나 글자 깨우쳐 주려고 오늘 학생들은 천국 생활하고 있어. 근데 천국인 줄 모르고 있어. 공부하기 얼마나 쉬워. 예.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참으로 노인들이 존경받는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은 안 늙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늙으려고 했어요. 노인 대우 받으려고요. 노인이 희망이었던 나라가 100년 전 우리나라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력까지 했던 미국 헐퍼트가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지금 그 문서가 있으니까 이러면 뭐 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간섭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 조선이다. 그랬었어요. 예. 미국 공사를 영임했던 센저라는 이분의 해고록에도요, 뭐라고 썼냐면,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노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기에. 최초의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였던 앨런이 뭐라고 썼느냐면, 노인과 망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노인 천국의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좋았길래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애국인들이 많은 글을 쓴 것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물을 문 발글성, 문성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아들과 며느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그렇죠?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를 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저녁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애국인이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두 번째 뭐냐? 자, 두 번째는 신과라 해가지고 어떤 먹는 것이 생기는 거야. 별식이 생기면요,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먼저 절대 입에 갖다 대지 않아요. 예. 노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자녀와 손녀, 손자들은 그때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죠? 손자가 먼저 먹지요. 예, 먼저 먹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먼저 먹어. 그걸 갖다 보통 처먹는다 그러는데, 지금 순서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의 주권이 얼마나 강한데, 그죠? 양식 담아놓은 뒤주지, 뒤주. 예. 그거 열어줘야 며느리가 쌀을 받아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방 차지를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예. 까지맛 며느리에게 이양하지 않고 주권을 주었다 그 말이죠. 야, 네가 알아서 해라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며느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권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문중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남들일지라도 밖에 나가거나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가서 며칠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한양 갔대. 뭐 했대?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뒤는 반드시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한다는 거죠. 실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소도 타고 말도 타고
알겠습니까? 예, 갑니다. 그런데 저 동네 어른이 오면요, 말에서 얼른 내려야 돼요. 구르마 타고 가도 거기서 얼른 내려가지고 어른이 오면 어른에게 어떻게 해요? 예, 손을 모으고 업을 해요. 인사를 해요. 잘 모르는 분에게도 어른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욕지극이 하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으시지요. 내가 모르는 분도 나이가 연상이면 업을 했다는 거죠. 어르신들 오면은. 그리고 마을 잔치가 있으면 아무 연고가 없어도, 알겠죠? 예. 이웃집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그렇죠? 자기네 잔치의 상석에다가 앉혔어요. 아시잖아요. 예. 아무 연고가 없는데. 옆집에 뭐 제사라 지내면요, 아침 일찍이 뭐예요? 예, 그 가난하고 못 살아도 떡 몇 조각이라도 꼭 그 이웃집에 나눠주고 그랬어. 내가 많이 그거 먹고 자랐어. 우리도 뭐 제사가 생긴 옆집에 막 다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걸 하는 걸 그거 보면서, 예. 마을에 이제 돼지나 소 잡는 날이 있어요. 소를 잡으면요, 배장이라고 해서 내장을 깨끗이 씻어갖고, 예? 노인들에게 나누어서 드려요. 등분해서 나누어 드려요.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요, 그렇죠? 예. 나라에서는 배설을 고향 가까이 보내가지고 부모를 복냥케 해요. 예. 그리고 병이 들거나 나이가 더 많으면은, 예, 복냥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유급 휴직을 줘요. 외국에서 없는 일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소문난 나라였어. 자,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죠? 예. 부모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3년상을 치르죠. 그죠? 부모 산소에서 조속으로 살았던 것을.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정신,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누가 된다고, 그죠? 참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해갑을 지나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오래 살지만은 해갑을 지나면 그 고을 행감이, 예? 선물을 줘요. 그 고을 행감이. 고의가 지나면 감사가 선물을 줘요. 예. 그리고 백세가 되면은 임금이, 예? 선물을 줘요. 옷을 내려주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세가 지나면 나라의 임금도 오래 사신 분을 존경해주고 뜻받들어 줬단 말입니다. 예. 동서고금에 이렇게 어버이를 우대한 나라가 또 어디 있던가? 나는 어느 책에서도 이런 나라를, 그렇죠? 보거나 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지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타락한 문화가 들어옵니다. 정욕 문화, 탐욕 문화, 오감을 즐기는 표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싸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한민족의 윤리와 정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순식간에. 이것을 수출해야 될 나라가, 그렇죠?
이 좋은 정서와 문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간 이 한국 정서와 문화. 초등학교에서부터 외국 문화 것만 가르친 거예요. 우리 그렇죠? 예, 뭐 사서상경 이런 기본도 안 가르쳐 버렸어. 다 없애 버렸어. 그 가르친 거 서당에서 가르친 거 다 없애 버렸어.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어. 그래가지고 노인천국이 노인지옥으로 돼 있어요. 노인천국이 뭐 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정부에서 복지정책 막 비들 내서라도 복지정책을 합니다. 요양시설 만들고 부양가족에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주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들이니까. 관광지 가서 노인 버렸죠. 아시잖아요. 노인 버려서 혜택이 안 돼. 지금은 혜택 부모 모시고도 뭐 조금이나 쭈꾸레만한 혜택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그죠? 부모 몰래 다 팔아먹고 이민 떠나버리고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병도 없는 노부모를 병원에 강제로 몇 달 입원시키고 그리고 또 정신병동에 죽을 때까지 막 집어넣어버리고 현대판 고래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갖고 뭐 요양 뭐 노인복지 요양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 너무나 늦은 처방을 한 거죠.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옷을 몸에 열이 났던 모양이지. 그죠? 벗고 잤어요. 옛날에 옷이 뭐인 거 알죠? 원피스 아닙니까? 그냥 보자기 몸에 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띠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더우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거꾸로 몇 바퀴 한두 바퀴 돌으면 옷이 홀라당 벗겨지죠. 예. 그런데 똑같은 아들인데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들어가서 그거 보고 아버지 흉보죠. 세상 말로 그럴게요. 술 좀 먹고 홀라당 벗고 잔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함이라는 아들이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죠? 보자기를 들고 오늘 같으면 담요제 그죠? 들고 뒷걸음질 쳐서 그죠? 예, 덮어드리고 나오죠. 예, 잠이 깬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흉보는 자식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죠? 나의 수치를 덮어준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부모는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부모 욕하면 안 돼요. 허물을 말하면 안 돼요. 가려워드리고 덮어드리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이 대신 감옥 가주고 내가 했다 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살려드려야 돼요. 세워드리면은 그 복이 이어져 오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1.1핵도 바꿔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부모 욕한 분들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는 거.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합시다. 하늘의 뜻, 이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부모는 자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훈계하라고 있죠. 그죠? 훈계 속에는 예?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잘 키우라는 뜻이에요. 일찍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링컨은 친어머니 생모가 있고 계모가 있어요. 예. 그런데 생모인 낸시와 계모인 사라죠. 사라. 이 두 모친이 링컨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예. 다른 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웠다는 뜻입니다. 미국 신문 편집협회가 1970년 연말에 실시한 역사상 가장 존경할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예수였어요. 두 번째는 석가 아니었어요. 마호메트도 아니었어요. 예. 스님 안 계시죠? 화내지 마세요. 자, 링컨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에 누구였어요? 링컨이었어요. 오늘 시간으로 되돌려 보면은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이 링컨을 자기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라, 그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에 대한 연구 책자가 즉 단행본이 5,000종이 넘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예.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하이딩 카운티에서 태어나신 토마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죠. 예.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1865년 4월 15일 그죠? 흉탄에 돌아가기까지 그의 생애의 시작은 그는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다닌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서 22살 때까지 농사일과 상점 점원노로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이토록 예수님 당가는 이 인물로서 초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잘 알잖아요. 민주주의의 선구자요. 인류를 사랑하는 실천자요. 누구보다 정직하고 그저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또 이 지구상의 노예 해방을 가져다 줬던,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마가 그렇게 존경했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링컨 자신보다도 그의 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받게 했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생모지만 나중에 계문 밑에 자랐는데도 두 분 다 정말 링컨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키운 거죠. 비가 오면요, 통나무집에 빗물이 줄줄 셉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어머니는 링컨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 속에는 미국의 개척이 하는 미국의 어려운 상황, 노예들이 핍박받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성경과 찬송과 기도로 배운 것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 오늘날 어버이요, 우리 힘으로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뭘 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어버이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지상의 혈육의 부모님이 있어요. 나는 이제 육신의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아버지를 또한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예. 다른 일 못 하시더라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아멘. 예배의 본 보여주세요. 찬송의 본 보여주세요. 예. 눈이 어두워 글이 안 보이면은 요새 테이프 틀어놓고 다운받으면 소리가 다 들려요. 말씀을 듣는 거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링컨보다 못할지라도 보다 바른, 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내용을 풀기보다도 이런 예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